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영생을 가져오는 물을 통해서 이 시간 영의 양식을 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입니다. 그 맑고 환한 감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 가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나의 표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힘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주여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이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람들 다 화답하노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내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 자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목동에서도 오셨네요. 권사님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자랑은 아닌데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를 다녔어요. 괜찮은 거죠? 예, 그 말은 건강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픈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했었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닐 때예요. 대학을 다닐 때 하루는 굉장히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건 뭐 그렇잖아요. 배가 아프면 그냥 배가 아픈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배가 아프면 약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었어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 열이 나요. 진통제도 먹고 배도 아프고 이게 그 일상적인 배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배가 아파요. 그래서 하루를 참았어요. 그냥 하루를 참았어요. 네, 그 당시 또 그 정도쯤은 내가 건강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데 이 정도쯤은 하루 참았어요. 뭐 진통제 먹고 다음 날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난생 처음 입원이라는 걸 그때 했어요. 제 생애 처음 대학 때 입원을 했는데 그때 배가 아파서 입원을 했어요.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땡땡땡
여기를 이렇게 탱탱탱 치니까 아파? 그러니까 네 아픈데요. 좀 눌러보더만 아파? 네 아파요.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 누르는데 여기를 뭔지 알겠어요? 예, 엄청 아파. 여기를 다른 데는 안 아파 누르는데 근데 여기를 누르는데 엄청 막 자지를 것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어쩔 수 없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했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 나 수술도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인생 처음으로 수술을 받고 이제 병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그 당시에 요즘 못 오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병문안을 왔는데 아이 글쎄 병문안다고 이제 와놓고 애들이 그 방에 TV가 있는데 TV 프로그램 중에서 아니 환자가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면 지금 배가 아픈 환자잖아요. 그러면 웃긴 걸 보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가장 웃긴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깔깔깔 웃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배가 아파 죽겠 웃지도 못하고 이건 정말 우스운 장면인데 웃지도 못하고 와 그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 수술한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요즘은 진통제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무통주사. 그때는 무통주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 너무 다 배가 아픈데 좀 주사 하나 놔주세요. 그러면 그때 겨우 뭐 하나 놔줘요? 주사 하나 놔줘요. 그런데 막 TV에서 웃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웃었네. 와 얼마나 아픈지. 야 저는 맹장수술함으로 그렇게 아픈 건 처음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맹장수술하고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뭐 기적이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 아니구나. 권사님 기적이 아닌가요? 기적이 아닌구나. 네, 근데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큰일 났겠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니 수술을 받지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터져서 복막이 되어서 나중에 이거 폐사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뭘로 죽어요? 결국 폐혈증으로 죽는 거잖아 사람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어떤 목숨이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너무 다 슬프잖아. 예, 점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내가 20대 초반에 하나님 나라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현대 의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이거 마취도 하고 떼서 수술도 하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지. 지금 조선시대 같았으면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전 그러니까 인간이 수술을 하던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해요? 살다가 이렇게 많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거죠. 제가 언젠가 얘기 한번 안 해줬어요. 저에게 가장 큰 형님이 있었는데 그 큰 형님도 5살 때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이게 잘 못 고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낮았어요? 여러분 왜 돌을 한 줄 아세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돌 지나면 얘가 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면역 체계가 그때부터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인간이 다 면역화된 거예요. 그때부터 살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돌을 지나면 잔치를 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했다? 살았다 해요. 이게 돌잔치의 의미예요. 얘가 이제 살았구나. 앞으로 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돌 이전까지 유아 사망률이 옛날 시대에는 50%였어요. 50%. 둘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 정도로 유아 사망률이 높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자라가면서 사람이 병으로 많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어요. 감기 있잖아요. 감기 걸려도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는 죽었죠.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즘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최고의 어떤 소망이 건강보다는 물질인 것처럼 보여요.
실은. 그러나 옛날 시대에, 고대에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뭐였느냐? 건강입니다. 건강처럼 우선된 게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면 일할 수 있죠. 내가 건강하면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요?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삶 자체가 뭐였느냐? 지옥이었어요. 옛날 시대에는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삶 자체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건강한 거죠. 아니, 그 시대에는 진통제가 어디 있어요? 항생제가 어디 있어요? 아니,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옛날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이 부족하니까요, 실제로 조금만 아파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은혜는 뭐였을까요? 아픈 것이 있다면 질병에서 낫는 겁니다. 지금 시대와 완전히 다르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옛날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분명히 달랐다. 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욕구는 바로 건강하는 거예요. 건강할 수만 있다면 삶의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은 물질이 있으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대에는 물질이 있어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삶의 뭐였다? 욕구였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욕구였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디로 가셨느냐? 바닷가로 가셨어요. 이렇게 표현되겠어요. 바닷가로 물러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닷가로 물러갔다라는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의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 당시 가버나움은 큰 도시이고 번화한 곳이었어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어디로? 사람들이 없는 바닷가로 혼잡한 곳을 피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이 사람들이 따라온 이유는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병을 고쳐주는 거였어요. 근데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이 났고요,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오병이의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한 5천 명쯤 되었다.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네, 모일 수 있었어요. 이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주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이게 지리를, 이제 제가 지리를 조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조금 지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크게 설명하면 갈릴리 맞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대 지역이 있어요. 유대 지역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8절에 나오는 첫 번째 유대가 바로 여기예요. 유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이 있어요. 이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서 그 유대라는 지역 안에 뭐가 있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사람이 가장 많은 사는 도시. 그 당시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많게는 20만 명, 많게는 50만 명까지 그렇게 많이 살았던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라고 나오죠. 이두메 나와요? 이두메는 어디일까요? 이제 다시 보세요. 갈릴리 보이셔요? 예, 보셔야 돼. 갈릴리 보이세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보이세요? 그 다음에 유대 옆으로 뭐가 흘러요? 동쪽으로 요단강이 흘러요. 맞아요?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이쪽은 여기가 요단강 건너편 동쪽입니다. 동쪽에 보면 옛날에는 세 나라가 있었어요. 세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에돔. 이 에돔은 사해가 있고 사해 끝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에요. 이 에돔은 바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두메라고 표현했어요. 이두메. 이 이두메 출신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절대 헤롯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면 착각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두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게 로마 황제가 이 이두메 사람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죠. 맞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건축했느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이 이두메, 옛날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이 에돔과 그 다음에 보세요. 강 건너편 지역과 맞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두로와 어디 나와요? 시돈 나와요. 두로와 시돈. 자, 다시 보겠어요.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 있고 유대 있고 다시 갈릴리 바로 위에가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러면 보세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쪽은 요단강, 이쪽은 지중해. 서쪽은 지중해. 서쪽은 사람이 없어요. 서쪽엔 사람 안 살아요. 바다니까 안 살아요. 그렇다면 갈릴리 북쪽 맞죠? 두로와 시돈 맞아요? 그 다음에 강 건너편 동쪽 맞아요? 동쪽. 그 다음에 남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와 그 다음에 이두메 맞아요? 이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저기 북쪽에 있어서 왔고 맞죠? 이쪽 서쪽에서 왔고 강 건너에서 왔고 저 밑에 어디에서까지 왔냐면 이두메에서까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없어. 땅이 서쪽은 지중해예요. 만약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동서남북에서 다 왔다는 거예요. 맞죠? 동서남북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유대 변방을 유대가 국경이 있는데 국경을 넘어섰어요. 두도와 시도는 유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강 건너편도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저기 이두메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서까지 누구를 보러 왔다? 예수님을 보러 왔다.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외국에서 변경 지역에서까지 예수님을 보러 왔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 가능하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때문에. 욕구. 어떤 욕구가 있다고요? 건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건강에 대한 욕구가 진짜 강해요. 그런데 평생 동안 자기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삶이 지옥 같아요. 그런데 저기 갈릴리 어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소문이 들리는데 그 어떤 사람이 질병을 고쳐준대. 그것도 어떻게?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돈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공짜로 고쳐준대. 이거잖아요. 아니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예수님이 돈 받았어요? 아니 내가 병 고쳐줄 테니까 돈을 얼마씩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죽을 병이 걸렸어. 근데 저 멀리에 있는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준데 걸어갈 수도 있어. 그까지. 그러면 가야 안 가요 여러분? 안 간다고요? 갈 것 같은데 나는.
나 공짜로 건져준다. 내가 평생 동안 이 병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요. 귀신 들린 뭐 정신병이거든 육체적인 병이든 내가 고생을 했어. 그러면 나는 갈 것 같아. 왜? 공짜니까. 혹시 여러분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송강호가 나오는데 송강호가 이발사예요. 그것도 청와대 앞에 효자동에서 이발하는 이발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머리를 자르는 이발사였어요. 근데 그 당시 간첩이 넘어왔어요. 간첩이 넘어왔는데 이 간첩이 설사병, 이게요 마르구스병이라는 게 있어요. 마르구스병. 이게 설사병인데 이게 실은 전염이 돼요. 마르구스병. 근데 간첩이 마르구스병에 걸려갖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사를 하다가 잡힌 거야, 간첩이.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한 소문이 나냐면 설사한 사람은 누구하고 접촉한 거예요? 여러분, 간첩하고 접촉한 게 맞죠? 그런데 송강호 아들이 계속 설사를 해요. 그래서 이 송강호 아들이 중앙정보부,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빠가 대통령 이발사인데도 상관없어 모진 고문을 당해요. 이 아들이, 조그마한 아들이, 초등학생인 조그마한 아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떼기 했다가 싸가지고요 새벽에 이 아이를 그 집 앞에 내려놓고 군인들이 가버려요. 아이는 생명을 건져요. 그런데 뭘 봤어요, 여러분? 허리 이하를 다쳐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 다리를 못 써요. 다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강호가 이제 이 장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강호가 전국 방방곡곡을 이 아들을 얻고요, 이 아들 하나 고치겠다고 이발사 그만두고 이 아들 하나 고치겠다고 얻고를 추운 겨울 비바람이 치는 강을 건너서 온 전국 곡곡을 다 떠돌아다녀요. 왜?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지난주에 제가 말해줬잖아요. 뭘로? 침 한 방으로 팔을 놨는다니까. 옛날에는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아유, 송강호가 내 동생 그 고쳤던 사람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분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고치겠다고. 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디든 못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쫙 갈릴리 가버나움에 그 동네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그것도 공짜로 자기가 자기 죽을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이두메에서도 얻고 가야지. 두루아 시돈에서도 얻고 가야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얻고 와야지. 얻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 맞죠? 그래서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바닷가를 꽉 채웠어. 맞아요? 바닷가를 꽉 채웠어요. 그냥 아픈 사람들로 바닷가가 꽉 채워졌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밀려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바닷가에 조그만 배를 하나 준비해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다.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바닷가까지 밀려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 바닷가를 꽉 채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고쳐주었겠죠? 그렇겠죠? 저는 고쳐주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죠. 사람마다 욕구가 달라요. 또 시대마다 욕구가 다릅니다. 이 시대의 욕구는 틀림없이 재물입니다. 그러나요, 그 시대 사람들의 욕구는 건강이었어요. 건강이 최고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욕구여야 하는 것이 실은 중요합니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건강은 가장 선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싶은 게 이게 나빠요? 물어봅시다. 건강하고 싶은 게 나빠요?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싶은데 선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니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이랬다면요. 아니 저 육신도 고쳐주셨으니 저에게 집도 주고요. 맞아요? 돈도 주고요. 음식도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요청했어요? 이건 선한 욕구를 어떻게 해요? 넘어선 거죠. 진짜 그들에게 선한 욕구는 질병을 고쳐달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욕구가 있어요. 저는 이 물질적 욕구가 악한 욕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질적 욕구가 선한 욕구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죠. 맞죠? 아니 욕심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 욕심 있다. 욕구 있다. 뭐야 그러면 그렇죠. 네. 손 들어야지요. 예. 아니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물질적 욕구를 갖는 건 당연하고 선한 것입니다. 단 이것이 악한 욕구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선한 물질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채워줄 거라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건 뭐냐? 그들의 선한 욕구를 해결해 준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만약 물질적 욕구이고 그것이 만약 선한 욕구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물질적 욕구를 가졌는데 이게 악한 욕구냐 선한 욕구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구가 선한 동기가 되면 그건 선한 욕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선한 욕구입니다. 동시에 내가 그것을 선하게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선한 욕구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악하게 얻으려고 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악한 욕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욕구에는 응답하지 않아요. 단 우리의 선한 욕구에 응답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욕구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선한 욕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건강은 선한 욕구였어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물질은 선한 욕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물질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대단했죠? 맞아요? 아니 인기가 대단했던 것 같은데. 아니 동서남북에서 다 왔잖아. 그것도 외국에서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만약 몇천 명이었다. 여러분 몇천 명이었어. 그 바닷가에 꽉 찬 사람들이 몇천 명만 돼도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안수기도를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쓰러질 것 같아요. 아마 지쳤을 거예요. 왜? 육신의 몸을 입었잖아요. 지쳤을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지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사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12명을 뽑아서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산에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은혜를 베푼 곳은 어디입니까? 바다요. 제자를 뽑는 곳은 산. 그렇죠. 바다는 은혜를 베푼 곳이지만 산은 제자들을 부른 곳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가기가 쉬운 평지가 있어요. 그러나 산은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산이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상관없어요. 이 산은 반드시 산은
오르는 것이죠.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과 함께 산을 올라갈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요. 주님과 함께 산을 올라가야 사람들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산을 같이 올라가야 할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신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몇 명? 12명만 같이 산에 올라갈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12명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선택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12명을 선택했고요. 그들로 하여금 전도의 일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는 뭘까요? 그 당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건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음을 알리는 것. 사람들에게 알려요. 가서 야, 예수님 메시아야,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입니다, 알리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 당시 이것이 전도였어요. 그런데 이 전도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능력을 행했어요. 물론 엄청나게 능력을 행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다가가, 여러분 저기 갈릴리 가면 병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온 메시아입니다.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랍비 이로는 인정을 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러나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메시아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으로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왕의 왕, 엄청나게 권력 힘을 가진 사람. 아니 무슨 갈릴리에서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싸움이에요. 싸움. 어떤 싸움이냐?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싸움이죠.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권능을 하나 줘요. 어떤 권능을 주냐?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줍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한 것들을 쫓아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기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어느 때든지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에 상상해 보세요.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귀신들이 뭐라고 떠들고 나가요? 조용하게 나갔을까요? 아니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다 라고 떠들면 떠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거죠.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제자들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열해지는데요. 이 영적인 전쟁은 다음 주에 얘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우리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 본문에는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였다라는 말이
우리 본문에는 없어요. 개역 성경에는 없는데, 근데 사회사본, 그러니까 사회에서 발굴된 사본이 있어요. 이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사도라 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들, 우리 개역 성경 말고 다른 성경들, 요즘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이나 또한 영어 성경들에는 가로 해가지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였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사도다 이 번역이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뭘로 불렀냐? 사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쓰는 단어입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 당시 납비들이 제자들에게 당신은 사도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의 뜻 때문입니다. 그 말의 뜻은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어떤 보냄을 받는 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이와 비슷한 어원이 히브리어에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는 자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에게 사도라 라고 말씀하신 건 엄청난 일이죠.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라는 의미로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어요. 나는 다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렇다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내가 보냈지만 동시에 누가 보낸 사람도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12사도입니다. 제자들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죠. 맞아요?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도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12사절은 대부분 다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의 일을 감당했어요. 사도는 보냄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도라는 이름은 없지만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맞아요? 우리는 보냄받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또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한 욕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동시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 사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의 이름은 갖지 않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늘 그 사명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알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의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기도는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코로나의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를 위해서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오늘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